할렐루야.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과 믿음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흔히들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아주 믿음 좋은 사람들만이 갖는 어떤 특성, 우월함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전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 드릴 말씀은 그것에 대한 본문의 이해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는가 하는 것일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초대교회를 통해 형성되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그 결론을 오늘날 적용하여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이해하고 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이제 믿음은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그 자체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재림이란 말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재림. 신앙생활을 초대교회가 쭉 하다가 한 20년, 30년 경험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재림을 찾아냈고,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을 좀 주의 깊게 보셨다면 재림은 처음부터 초대교회가 형성되기 전부터 재림이 먼저 제시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제시한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승천을 하셨죠.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가 본 이대로 곧 다시 오마 말씀하시면서 가셨죠. 살아생전에 이 땅에 계실 때 주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여러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심지어 가나 혼인잔치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듯이 요한복음이 그 재림의 주님관을 가지고 쓴 본질적인 책이거든요. 다른 성경에 없는 그 가나 혼인잔치가 왜 요한복음에 있을까? 그리고 또 가나 혼인잔치가 이 복음 사역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역하시기 전이에요.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이죠. 그러니까 그 공생의 사역에도 들어가지 않고, 또 할 일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술 빚는 술도가를 자처하셨겠습니까? 다른 좋은 거 많이 놔두고 금주라도 술이라도 물로 변하게 하셔야 될 분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놀라운 사건은 혼인잔치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재림을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혼인 예식은요, 신부집에 가서 일주일간 잔치를 벌여요. 신랑이 먼저 가서 잔치를 벌이고, 그 다음에 잔치가 끝나면 이제 시댁에 갑니다. 그리고 시댁에 가서 이제 실혼방과 여러 가지를 이제 다 준비하고 결과를 보고한 후에 다시 신부를 데리러 처가로 오는 거죠. 그때 열등불 든 여인 비유는 이때 이제 적용되는 얘기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고 그렇진 않겠지만 그 시댁으로 들어갈 때도 이 땅에서라면 그런 일이 있겠죠. 근데 천국에 들어간 거니까 어찌됐든 그 혼인잔치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 비유가 먼저 오시고, 이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이 신랑이 와 있는데 누가 금식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하러 오신 이것은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이 일주일의 기간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부활승천해서 하늘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 하늘나라라고 하는 시집을 가지고, 우리로 치면 시댁을 가지고 이제
오는 겁니다.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는 것이죠. 그만큼 혼인잔치와 재림은 같은 의미로 요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의미를 가지고 이제 그 기쁨의 재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기다려라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깨어있지 못한 자들, 이 의미를 잊어버린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는 날이 되어서 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 말씀을 주셨죠. 하지만 잊어버린 자들이고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믿음이 보상받는 날이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어가는 아주 복된 날이 바로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도 있고 초대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재림이 먼저 주님에 의해서 제시되었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 그 당시에 예수님을 지켜본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곧 오마 하셨잖아요. 도둑같이 이르리라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믿는다는 의미는 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속죄사역인 것을 믿고 받아들이며 이제 그것을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림, 이게 그 시대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믿음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재림을 기다렸던 겁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던 그 신앙이 초대교회의 신앙이라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빠져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어떻게 평가받겠습니까?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이제 등불을 들고 조는 사람과 같고, 강도당한 것 같이, 도적같이 주님의 날이 임하는 그런 사람과 같다 하겠죠.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믿음과 구원과 재림은 결국 어떤 부분을 표현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용어가 달라질 뿐이지, 같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듯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죠. 여러분들 내일 주님 오신다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의 재림을 기다리던 모습을 살펴보면은요, 급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기간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곧 오마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정말 곧 오실 줄 알았어요. 내일이라도, 일주일 후라도, 한 달 후라도, 1년 후라도 정말 곧 올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세 가지 형태로 재림에 대해서 이해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에서의 분리죠.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문제에 연연할 게 아니다, 이제. 다 모이자는 거죠. 세상에서부터 나오라는 거죠. 술 마시던 자 회개하고, 도둑질 하던 자 회개하고, 쾌락을 쫓던 자 회개하고, 세상에서부터 나오라는 거죠. 그리고 모여서 기다리자. 세상에서부터의 분리.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공동체로 모여 주님의 나라에 같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니까 공동체로 모여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게 재림을 기대하는 그 백성들의 재림관이었어요. 세 번째는요, 그런데 한 달이 1년이 되고 길어지니 기다림이 길어짐에 따라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자꾸 이 재림의 의식이 희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육체적인, 삶적인, 생활적인 것이 자꾸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희박해지고 생활적인 그런 것들은 강해질 때에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아,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영적인 각성이 주요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생활의 삶의 여러 가지 육적인 옛 생각들이 다시 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기도로 물리치고 금식하며 물리치고 하는 이런 삶의 유혹을, 육적인 삶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그들의 재림에 대한 대처의 이해였죠. 세 가지였죠. 세상에서부터 분리되어라. 그 다음에 공동체적으로 주님을 함께 기다리자. 세 번째, 영적인 각성을 계속하며 재림이 희박해지지 않도록 각성을 계속하며 육적인 삶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거룩을 유지하라. 요게 재림에 대한 세 가지 초대교회의 의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일 모레나 한 달 뒤에 주님 오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딱 이대로 하시겠죠. 여기에서 많이 안 벗어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 이상한 거 있죠? 초대 공동체가 서로 다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죠.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셨어요? 이 재림 문제가 아니라면 왜 모였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죠? 재림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실 거기 때문에 온 재산을 팔아서 사도 앞에 내놓고 이렇게 모여서 살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날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수가 더하여지더라는 말처럼 날마다 지금 더해지고 있는데 공동체는 커지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정치가 필요했겠죠. 스데반 집사를 세운 문제와 같이 정치가 필요한 거죠. 사람 사는 동네라서 정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충족도 필요하죠. 아무리 집을 있는 사람이 팔고 밭을 팔아서 갖다 바친다고 해도 사람의 입은 만족함이 없으니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경제적인 충족이 필요하죠. 하지만 재림이 길어져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새로운 재림관이 대두되는 겁니다. 필요로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거대한 공동체 모임이 안 흩어지니까 첫째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 순교를 통해서 흩어버립니다. 그거 아니다는 거죠. 흩어버립니다. 재림 모여서 세상에서 분리돼서 잊지 마라. 너가 하나 잊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은 왜 잊어버렸느냐.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흩어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모여가지고 무언가를 추구하기보다는 그 이후에 제자들은 모임 공동체에서 가정 공동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생활 중심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재산을 팔아 나눔에서 이 나눔을 통해서 주님을 단기적으로 기다리던 태도에서 직장에 취직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천막을 짓거나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이해가 바뀌어요. 그리고 구심점으로서의 교회와 예배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공동체 모여 사는 생활을 책임져주는 이런 공동체가 아니고 구심점이 되어주는 거죠. 흩어져서 가정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방향성 없이 저마다 좋은 길로 갈 수 있으니 교회가 이 구심점이 되어서 예배, 그리고 성도의 교육, 그리고 전도, 이런 것들의 구심점이 되어준 거죠. 오늘날 신앙 형태로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에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은 이 이후에 생긴 거예요.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동일하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재림이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기다리는 태도와 환경과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은 기다려야 되겠고, 그런 이유에서 이제 그 기다리는 태도가 바뀌었다 하는 것을 지난 시절에 토트넘 축구를 통해서 세계 축구의 트렌드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같은 이런 신앙의 형태를 그때부터 갖추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듯 비슷한 환경에서 그들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도 그들에게도 있지 않았을까요? 정확하게 그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재림에 대한 문제가 그들에게도 나타나는 거죠. 너무 길어지니까 첫 번째는 재림관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재림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삶이 그러니까 사는 것이 부각되는 옛날 세상의 삶의 중심으로 회귀하는 거죠. 직장 중심, 친척 결혼 중심, 중심, 이렇게 자꾸 그걸로 회귀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림은 늦어지고 삶에 살다 보니 여러 가지 부딪히는 세상의 문제는 많고, 인간의 죄성은 다 사라진 게 온전히 성화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쫓겨서 종교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기 시작하죠. 관습적인. 나도 모르게 밥 먹을 때 아무 생각 없는 거죠. 눈 감고 그냥 잠깐 기도하고 밥 먹는데 뭘 기도했는지 지나봐도 전혀 묻지도 생각나지도 않고, 정말 그렇게 감사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 그냥 삼시세끼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처럼, 그냥 주일이면 교회 오는 것처럼, 이렇게 종교적인 신앙으로 나도 모르게 자꾸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데다가, 더 중요한 거는 이단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 틈을 타니까 그렇게 믿어갖고 되겠느뇨?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라부터 시작해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느니라부터 시작해서 절기 지켜야 되느니라부터 시작해서 방언을 안 하면 안 되느니라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따로 있느니라, 영지주의까지 오만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교회의 대안이 무엇입니까? 재림에 대해서 잊지 않고 이 성도들을 바르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처음부터 교회의 역할은 이거잖아요. 주님이 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등장한 것이 믿음의 효용성이에요. 아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믿음의 그 덕을, 7가지 덕목을 더하는 거. 이게 믿음의 효용성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가치관이 대두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재림을 세상에서 분리돼갖고, 죄에서 분리되고, 그리고 죄를 안 짓고,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먹는 게 필요하니까 일단 다 팔아서 쓰는 거지. 예. 자, 그렇게 주님 기다리는 게 첫 번째 우리가 본 기다림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을 기다리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꾸 종교적인 관습으로 바뀌어가지, 재림이 희박해지지, 이단 사상은 등장해갖고 막 그렇지, 늘 성령 충만은 못하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재림을 기다리는데 실패하지 않고 재림을 계속 기다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기다리는 것에서 소극적으로 막 버티고 기다리고 골대를 지켰다가 한 방에 막 골이 넣고 하는 이런 축구에서 전장을 누비면서 지배하면서 나의 축구를 하면서 골을 많이 넣어 이기는 것처럼 오늘 믿음이 지배를 시작하자. 이것이 초대교회와 여러 서신서에 나타났던 경향성이었던 거죠. 이걸 베드로 사도가 덕목으로 조목조목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지금 써놨고, 그 다음에 둘째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가르침이 필요했죠. 그래서 2절 보면 2장에 보면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 중에도 이러면서 거짓 교사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앞에는 재림을 기다리는데 꼴 안 먹히, 이 재림 신앙 읽는 건 꼴 먹히는 거야. 꼴을 안 먹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축구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지배해서 이기는 거잖아. 그 트렌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재림 안 잊어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믿음에 집중하는 게 낫더라는 거지. 주님을 믿는 이 믿음에 내가 집중을 하면은 재림 잊어버릴 일이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집중하라. 이게 첫 번째 1장의 내용이고, 두 번째 거짓 교사들 등장한 이 사람들에서 이제 2장부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대로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사실이며 동시에 오늘 읽었는 본문도 이 재림에 이어진 문맥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라는 이 말씀은요, 잘못 해석하면요, 오늘 이 세상의 교회에는 어떤 은사적 예언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지지받는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재림에 대해서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9절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라고 말하고 있지만 20절 보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모든 예언할 때 성경이 예언이다가 아니고 성경의 모든 예언 아닙니까? 예언은 뒤에 있을 일이잖아요. 뒤에 있을 일이 뭔데요? 재림. 그러니까 앞에서 16절에 강림하심과 공연히 지어낸 것이 아니고 재림 이야기 하다가 성경의 모든 예언, 뒤에 있을 재림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 재림에 대한 것을 사사로이 풀지 마라 이거지.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면 그거 사사로이 풀지 마라 이 뜻이 아닌 거죠. 은사자가 하는 예언의 말씀이 교회 안에 있다. 이거를 지지하고 이걸 설명하려는 말씀이 아니니 이걸 가지고 그걸 풀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의 모든 예언, 이 예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까지가 재림과 연결되어서 지금 풀어져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이 재림에 대한 예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이거는 지금 재림에 대해서 온갖 어떤 사람은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이단으로 가리키고 정말 캄캄하다 할 정도로 이 어두운데 이 재림에 대한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은 너희에게 비추어주는 등불과 같아서 마침내 재림의 날이 밝아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는 것처럼 재림이 확실시되어서 너희가 깨달아지는 그때까지 주의하여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이 성경의 모든 예언, 재림에 대한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지만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하면서 성경이 교회가 받아서 공교회가 받아들여서 성경이 정경화됐잖아요. 그것처럼 이 예언도 재림에 대한 예언도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해석할 게 아니라 공교회가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표명하는 바 성령님의 방침이 이 재림에 대한 해석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재림은 성경으로만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날과 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등등. 무화과나무를 보면 그 때를 알 것이요 등등. 마지막 때는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등등. 성경에 기록된 것이 재림에 대한 유저 가이드가 되어야 되지 사사로이 내 생각에는 10월 며칠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바로 이 재림에 대한 연속선상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재림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자, 초대교회가 변한 것을 보세요. 이것이 지금 재림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우리들보다 먼저 한번 겪은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초대교회 후의 모습을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믿음과 재림이 동일하다는 이 생각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재림이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십니까? 자, 그것이 당연해야 되죠. 하지만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재림을 기다리지만 이것이 현실적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이지가 않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랑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약속이든 간에 식사 약속일 수도 있고 등산 약속일 수도 있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오후에 약속을 했으면 오전에 무슨 일을 하면서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겠습니까? 신경 쓰겠죠. 식사 약속이면 오늘 뷔페에 가기로 했는데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안 돼. 내 행동이 제재를 받겠죠. 그쵸? 그 다음에 등산 약속 같으면은 정장을 입고 나갔다가 돌아올 시간이 없이 편안할 시간 없이 옷차림을 조심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어떤 인식이 아닙니까? 학교 가야 돼. 몇 시에 기차를 타야 돼. 이게 우리의 인식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재림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죠. 자, 집을 사도 재림을 염두에 두고 사야 되고, 직업을 선택해도 재림을 염두에 두고 직업을 선택해야 되죠. 그것이 재림을 인식하는 삶이란 겁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에 보면은 재림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약속 시간처럼 뒤에 무슨 스케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염두에 둔 게 아니라 그저 죄 안 짓고 교회 잘 다니고 있다가 예수님 오면은 가는 거 이것만 재림으로 어찌 생각하면 초대교회 처음의 모습, 단지 교회 공동체로 모여 살지만 않는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모든 믿음 생활은 방어하는 데 급급하죠. 죄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유혹당하지 않고 이런 데에 급급하죠. 이런 재림감이라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믿음의 지배를 하는 재림을 위해서 기다리는 염두에 둔 이런 재림감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재림을 기다릴 때 이 재림을 인식하고 있는, 염두에 두고 있는 재림관을 전 삶이 이 재림의 제재를 받고 영향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올바른 기다림의 정신이다. 두 번째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으로 나의 삶과 이 세상을 재해석해야 되죠. 기독교 세계관이 정립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많이 전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모습은 주님 오시는 시그널하고 지금 가까워진 거다.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에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막, 이번에 하마스가 해가지고 또 어디에, 이란에 무슨 세력까지 이거 큰 전쟁 벌어지겠는데?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기지? 주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나? 이런 거 하다못해 이런 것부터 시작했어. 우리 선배들 서쪽 하늘에 붉은 노을만 너무 짙어도 주님 오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쳐다봤다는 노래 가사처럼. 재림이 오늘 우리의 인식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나의 인생, 사람의 삶과 사회와 모든 것들의 투영을, 재해석을 해야 되죠.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자, 묻기 전에 정리부터 할게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렇게 하는 이 말씀은 뭔가 하니까 모여서 막 기다리던 그 재림에 대한 그 신앙이 흩어지고 난 이후에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서 지금 이 베드로후서가 누굽니까? 갑바도기아와 여러 군데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 아닙니까? 이제 가족 단위로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그죠? 이렇게 가족 단위로 지금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자급자족하면서 천막 치면서 옷감 장사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재림에 대한 그 믿음이 조명되기 시작했죠. 적극적인 믿음.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막 이래서 하면서 재림관이 희미해지지 않고 오히려 재림관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새로운 것을 제시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재림에 대해서 이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자꾸 종교 생활이 습관적으로 변해가고 여러 가지 이단들이 등장하고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재림이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초대교회가 택했던 이런 전투적인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일은 재림을 인식하면서 살면서 이 재림으로 모든 세상과 나의 삶을 재해석하고 바라봐야 된다. 이것이 재림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그게 필요한데요. 너무 막연하니까 예를 들어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큰 집을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십억, 수백억짜리 큰 집을 사고 큰 부를 축적하는 게 재림을 기다리는 올바른 태도일까요? 자, 한편으로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야, 곧 떠날 사람이 왜 돈을 그렇게 부를 축적할 건가? 큰 집이 필요하냐? 이 재림 기다리는 사람 맞냐? 재림을 기다린다고는 하지만 혹시 세상 부에 취한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그러면 바꾸겠습니다. 질문을 바꾸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큰 돈을 벌거나 큰 집을 사지 말아야 합니까? 기독교인은 전부 가난하고 작은 집만 사고 차도 중고차만 사고 2000cc 이하만 타고 그래야 됩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애매하죠. 정말 애매해요. 외제차 타면 안 됩니까? 우리 교회에 오시는 장로님, 집사님 이상이 되시는 분, 장립집사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제가 외제차 타는 사람들은 세우지 못한다 이야기를 했더니 교민이가 우리 아버지는 오면 안 되겠네. 자기 아버지가 뭐 벤츠인가 BMW인가 타신대요. 기독교인들 BMW 타고 벤츠 타고 제규어 타고 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두 번째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향유하는 삶을 기독교인이 산다. 재림 기다리는 사람 맞습니까? 아닌가요? 자, 그러면 반대로 또 질문 드릴게요. 기독교인은 그러면 삶에 여유가 있을 때 그리고 여가가 날 때 이걸 즐기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선이 어디예요? 기독교인은 한 그릇에 500만 원짜리 외식하면 안 돼요? 안 된다. 답답하죠? 뭐라고 딱 끊어서 이야기하기 어렵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네. 정답은 아니지만 제 견해를 소개하고 베드로의 대답을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 사도의 대답은 삥투는 본질적인 대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시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 생각을 먼저 말할게요. 여러분, 내가 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큰 사회에서 자선 사업을 하고 하기 위해서 공장도 또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좋은 차도 타고 그런데 이 목적이 오직 주님을 위한 거예요. 정말 사심 1도 없어. 불이한 이익이나 착취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서 부동산을 사서 공장 부지와 또 임직원들 주택을 제공하고 또 내 땅을 사서 은퇴 목사님들도 좀 모시고 하려고 아파트도 짓고 재산이 수천억 대야.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아까는 또 누가 안 된다며? 보세요. 제 대답은 뭔가? 뭐든지 가난해도 주를 위해 가난하면 그거 좋아요. 부해도 주를 위해 부하면 좋아요. 스스로 속는 거 말고. 내가 왕세자나 대통령을 전하기 위해서 500만짜리 밥 먹으면서 전도하면은 그 죄입니까? 이게 믿음이 오는 사람은 하시고 그런 데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 지을 것 같다 하신 분은 그냥 요즘 야채가 고기보다 비싸더라. 야채 뜯어갖고 밥 비벼 드시면 돼. 그죠? 이게 제 대답이에요. 자,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대답했느냐? 그게 1장 5절에서 7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안 해.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더해야 될 덕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거는 하라, 이거는 하면 안 된다, 금기, 부정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보다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 이게 믿음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의 해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 이걸 이야기하지. 300만 원짜리 이상 차는 안 되고, 옷은 안 되고, 299만 원은 300만 원 미만이니까 메이커라도 입어도 되고, 이게 아니고, 자기가 사치와 허영을 위해서 입는 거면은 10만 원짜리라도 죄악이 될 수도 있고, 재림에 부정적일 수 있지만,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금식조차도, 먹는 것조차도 주를 위해서 할 때는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말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성견사님 계시니까 성권사님 가지고 이번에 농을 하나 장만을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권사님이 농을 하나 원래 남의 거 쓰던 거 안 쓰시는 분인데 중고로 사셨어요. 중고로. 아주 좋은 농인데 아주 헐값에 나와가지고 그게 또 눈에 띄어서 사셨는데 그래서 자기 아시는 분 집사님 불러서 옮겨달라고 해서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웬걸 집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농이 높아가지고. 처음부터 택배업체 빼갖고 이사해 주는데 이렇게 해주는데 얼마냐 이래가지고 그 계약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교회 정인 하나 쓰고 알바비도 주고 밥도 사주고 이래가면서 했는데 못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권사님 마음이 상하죠. 상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신 거지. 기도를 하면서 그 다음 날인가 저를 만났어요. 통화를 했는지 만났는지. 그래갖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농 샀는 거 이거 버릴까봐. 버릴까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그러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걱정했다. 버리게 될 일이 생길까봐. 그런데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내가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잠을 잘 못 잤는데 이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잤는데 이거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께 딱 맡겼으면 믿고 잠잘 수가 있어야지. 내가 기도를 해놔놓고 믿지를 못했다 이거죠. 기도는 했는데
믿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권사님이 이사하는 농 하나 저거 해도 믿음으로 요즘 말하면 요즘 트렌드 축구를 하기 시작한 거야. 믿음 안 잃는 뭐 그게 아니고 농 옮기는 거에도 염려하는 거에도 믿음을 적용하기 시작한 거죠. 믿음을 적용하기 시작한 거야. 아, 믿는다는 것은 그래. 말로만 믿는다가 아니고 이런 일에도 기도를 해서 하나님 딱 믿고 발 뻗고 잘 수 있는 게 이게 믿음이지. 너 이거 믿음 잘못됐네. 믿음의 지식이 돼. 이 농들놓고 하는 이 일에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다가 노력하기 시작한 거예요. 덕을 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덕을 더 하니까 권사님 깨닫기 시작한 거야. 지식이 온 거지. 이야,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더 기도하신 거야. 그랬더니 김 집사님이 가셔가지고 뭐 알아봐주고 이래갖고 막 좋은 사람이 와서 막 해갖고 들여놨는데 농이 너무 좋더래요. 얼굴이 환하게 펴지셔가지고 좋아하시고 야, 이런 농 못 구한다. 너 거의 완전 새 거다. 이러면서 지금 너무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지식이 왔지만 그 지식에 뭐 하나만 믿으면 된다 아니고 이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풀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또 깨달음이 오고 그러면서 권사님대로 또 절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해져 가는 거죠. 이렇게 권사님이 신앙생활 잘 하시면 주님 재림 오실 때 너 재림 못 기다렸다 이렇게 하실까요? 재림 기다렸다 하실까요? 재림 기다렸다 하실 거죠. 이런 방식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재림 기다리자. 내 재림 까먹어 했던 거 아이가? 유튜브도 까먹었다. 이게 아니고 차를 사다가 너무 이런 거 사면 안 되는데 그만 충동 구매를 해버렸어. 아이고야 재림 못 기다렸다. 이게 아니고 부정과 금기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지금 주님을 믿는데 노력하는가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저절로 주님 기다리는 재림 신앙, 깨어 기도하는 신앙, 잠들지 않는 신앙 돼버리는 거죠. 이게 재림관이라고 둘러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설명해서 주님 재림에 방해가 되든 안 되든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내 믿음에 가한 대로 하는 것이 좋다. 현실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믿음에 집중하여서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넉넉히 들어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재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믿음의 본질이죠.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재림과 같은 거예요. 그 주님이 오도마하고 그 시점에서 지금 막 갑자기 시계가 딱 이스라엘 시계가 딱 멈추고 2000년이 흘렀어요. 이게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한 시간. 이제 중동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시계가 다시 째깍 1초 흘렀는지 몰라. 그리고 세계 멸망은 7년 안에 끝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7년 안에 끝나요. 그 7년 안에도 한 1회 반, 3년 반 만에 여러분 우리는 들림을 받을 거고 나머지 그 3년 반의 그 어떤 그 처절한 고통을 우리는 지나가야 돼요. 성도의 환난을 당해야 돼요. 휴가 안 되는 사람들은. 겨우 7년이라. 시간이 흐르면 무섭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선배들이 기다리다가 주님이 영 안 올 것 같아서 막 신앙이 막 뭔가 좀 변질되고 이렇게 했지만 믿음과 재림은 하나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믿음의 본질입니다. 재림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데 두 번째는 기다리는 방법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올바른 방법으로 기다려야 돼요. 모여 기다리는 것이 틀렸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끝이 났어요. 지금은 모여 기다리는 건 주로 이단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열심히 막 이거 해가지고 이단들이 사용한 겁니다. 필요한 경우에 현대에도 사용될 수는 있다고 봐요. 가나안 농군학교처럼. 은퇴하신 연로하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양론에 가기 싫잖아. 그쵸? 모여서 농사도 짓고 우리 예배들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는 모여서 주님이 부르실 날을 기다리거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저는 가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은 역사적으로 모여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분리되는 것은 끝났어요. 그건 보통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써오던 방법대로 가정 중심으로 자기의 삶 중심으로 가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에 집중하는 거죠. 세 번째는 믿음에 집중하는 이것을 통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거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 몰랐던 이야기가 아니죠. 알고 모르고 행하고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행하던 그것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뿐이에요. 이래서 오늘날 이렇게 성도들이 살고 있고 하나님도 이렇게 오도록 유지시키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는 재림이 관심이 없거나 재림 인식하지 않고 약속 시간을 인식하지 않고 딴 일하다 약속을 놓치는 사람처럼 재림이 내 삶의 관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점검해야 되겠죠. 그리고 점검해서 그 다음부터 또 모이자 이러면 안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갈고 닦아서 덕이 있고 칭찬이 있고 기름이 있고 형제 사랑과 사랑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믿음을 내 삶의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고 모든 일에 막 믿음을 다 적용을 하는 거죠. 농사하는 일에도 막 누구랑 싸우는 일에도 이게 믿음인가? 믿음을 적용하고 다 믿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화나는 일에도 믿음을 적용하고 기쁘고 막 자랑하고 싶은 일에도 믿음을 적용해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내 믿음을 내 전 삶을 그라운드를 지배하다 보면은 주님의 재림은 결코 우리에게 도적처럼 이르지 아니하고 반가이 맞을 수 있는 재림이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이게 재림에 대한 유주얼 가이드. 사용자 설명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가 잊게 해오던 것임을 깨닫게 하시며 또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믿음의 열심을 내되 재림을 기뻐하는 기다리는 성도들로서의 살아있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